오늘은 좀 우리 계속 하던 마태복음에서 벗어나서 본문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세례의 의미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 세례인지, 또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죠. 유아 세례를 받으셨을 거고, 또 세례를 그리고 또 혹시 입교를 안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는 대부분 세례를 이제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정회원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석하시는 그 모든 분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은 분들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가 뭔지를 아는가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세례를 또 받을 그런 이제 예정에 있으신 분도 있고 한데, 세례가 뭔가, 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뭔가. 또 아기 때 받아서 그게 뭔지 뭐 제대로 그 교회에서 교육이 따로 되지 않았으면 또 세례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가 일단 잘 아는 대로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성례가 몇 가지 있죠? 두 가지 있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성찬식과 세례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그 개혁교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성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식으로 취하고 있는 이 세례식을 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례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구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례로서의 세례를 꼭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 꼭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혹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아직 못 받은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세례는 아직 형식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세례라는 세례 성례식이 곧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소요리 문답 94번에 보면 이것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보면은 그 소요리 문답 94번 문을 제가 거기 참고로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4문. 거기 보면 문제가 뭐죠? 94문의 그 질문이 뭡니까? 뭐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답을 우리가 함께 대답해 보시죠. 답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함께 하죠. 자, 주복 보셨어요? 예, 한번 함께 해보죠. 자, 답은 시작.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과 은혜 언약의 모든 혜택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에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왜 이렇게 잘 정리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세례라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진리를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그 형식,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하게 하시는 어떤 그 진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소요리 문답 그 세례는 무엇인가 할 때 그 답의 마지막 끝 부분에 보면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끝에 보면 세례는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 표시하는 게 뭡니까? 표를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을 알아보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 확증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시하고 또 확증하는 일로서 이제 이 세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것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의 많은 유익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저도 영화를 이렇게 가끔 가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영어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없으면은 그 영화의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가 이제 틀어진다고 해도
그게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이제 자막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보지 못하면 이제 금방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지루해집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알아야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유익이 되고,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꼭 어떤 분들은 교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뭐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유익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 심심치 않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이 교리를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을 바로 신앙하는데, 그리고 신앙이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그 큰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데에 이 교리라는 것, 무엇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는 만큼 누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계시신앙, 계시의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바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바로 돼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이 풍성하고 또 더불어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 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이 설교가 재밌는 줄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이 교리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받을 때에도 그 세례에 참여함으로 어떤 자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되겠어요? 세례가 뭔지를 아는 분들은 세례식, 그게 나의 세례가 아닐지라도, 남들이 받는 세례일지라도 그 세례를 행하는 그 성례를 통해서 굉장히 큰 신앙의 유익을 이제 얻게 됩니다. 알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이게 뭔가 하면서 그냥 지루하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20절에 뭐라고 계속 붙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성찬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여기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으니까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매우 다릅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신앙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배우지 않고는 제대로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알아야 하고,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을 듣는다는 거, 그죠? 이런 거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가 하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이제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신앙의 차이가 점점점 서로 간에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느냐, 이해하고 믿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믿느냐, 거기에서 그 신앙이 차이가 이제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고, 모르면서도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대 착각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좋다, 나는 몰라도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사함은 피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이 진리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제 표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본적으로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씻습니다. 씻는 거. 소요리문답 93은 우리가 봤는데, 여기 대답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앞에 세례는 물 가지고 씻는 성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물 가지고 씻는 세례다. 그래서 그 형식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형식상으로는 뭘로 세례를 해요? 형식상으로는 물로, 그죠? 물로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든지, 물로 머리를 적시든지, 이렇게 해서 물로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생활 중에서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부분 닦습니까? 물로 그것을 닦아내죠. 그죠? 보통 물로 그것을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는 무엇으로 씻는 겁니까? 죄를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씻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뭐로 씻는다고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뭐로 씻을 수 있어요? 물로 씻고, 뭐 세제로 씻고, 더 안 닦이는 것은 뭐 어떤 독한 세제로 이게 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는 그런 것으로 결단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독한 세제를 가져도 그거 갖고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만 씻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것입니다. 피로만. 이것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왜 하는가, 또 우리가 왜 세례에 참여하는가, 왜 우리가 세례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진리를 붙잡으려는 겁니다. 붙잡으려는. 뭐죠? 피로 씻는다. 우리의 죄를 뭐로 씻어요? 피로 씻는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도대체 어떤 죄입니까? 인간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무슨 세상에서 무슨 처벌을 받고 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해결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의 죄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도저히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음의 수련을 하면 이 죄가 우리에게서 씻겨질까요? 우리가 마음을 잘 수련하면, 어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주 뭐 10년, 20년, 30년 돌을 닦으면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렇게 돌을 닦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선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행을 하면,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웃을 돕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뭐 저렇게 막 아프리카 오지에 이런 데 가서 막 봉사하고 그런 데 가서 막 집도 져주고 막 우물도 파주고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그 선행으로 인하여 없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또 뭐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의로운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뭐 있습니까? 아까 선행 제가 말씀드렸죠. 또 마음에 어떤 돌을 닦는 거, 이런 거 말씀드렸죠.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쪽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를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교를 갖는 거 어떻습니까?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로 죄를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믿든지, 어떤 세상이 만든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종교로 인하여 나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떤 종교를 갖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 어떤 죄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의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직 뭐로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요, 단지 받는 것, 내가 세례 받았다라는 것만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것만 나 세례 받았어. 내가 유아 세례 받았어. 내가 언제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내가 받았어, 이것만 의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씻는 길은, 그리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그것이 해결할 것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진리로 붙잡는 것, 이것이 세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이걸 빼놓고 내가 세례 받았다 이러면은 그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빼놓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이 확증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되었다. 우리 모든 죄는 피로만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로만 용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례가 바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할 때 아까 뭘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죠? 그 수단으로 쓰는 게 뭐였죠? 뭐를 뿌린다고 했습니까? 뭐를 뿌린다고 했어요? 물을 뿌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을 뿌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물을 뿌릴 때에 또 이렇게 세례를 줘야 합니다. 어떻게 줘야 하는가 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아까 28장 2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분명히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에 있어서 물 넣어줘요? 물을 뿌리고, 물을 뿌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면서 그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을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번 복습해 보시죠. 자, 어디 아나 모르시나 신앙생활 창실히 하셨나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권사님, 뭐를 하셨습니까? 예? 창조를 하죠. 예, 창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시죠? 예수님을 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뭐냐? 우리의 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이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누가 용서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용서가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냐? 물론 이웃, 형제, 사람들의 용서, 내가 잘못했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없으면 안 되는 용서, 꼭 받아야 하는 용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셨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해도 누가 용서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피를 흘리셨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이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려고 해도 이제 만약에 뭐가 없으면 또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해도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 그 대속의 피,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용서하고 싶으셔도, 아무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끝날까요? 이것으로 다 된 걸까요? 아니죠. 또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정작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용서를 베푸신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혜택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피가 우리를 위한 구속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로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례는 누구의 일하심에 이 세례가 근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누가 일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거를 근거로 하여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시하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뭐로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를 통해서 붙잡는 진리는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겠어요? 세례는 그 안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겠죠? 아까 피로 반드시 씻는다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진리가 이 세례 안에는 반드시 담겨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하여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구원과 그 세례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뭐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믿지 못하면 그는 참된 세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거 뭐냐면, 세례는 뭐라고요? 세례는 첫 번째 우리가 뭘 본 겁니까? 세례는 어떤 사역이라고요?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씻는 것이다. 그죠? 세례는 씻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피로 씻는 것. 자, 두 번째로는 연합입니다. 연합. 이 세례는 연합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 그 3절에 보면 여기 그 합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합하여.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여기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여기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여, 이게 이제 세례를 설명할 때에 계속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거기도 이제 합하여, 이렇게 합하여 나오는데, 이 합한다는 뜻이 뭐죠?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을 5절에는 직접적으로 거기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보세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서 세례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합. 그래서 소위 교리문답 94번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론하자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고 있다고요? 접붙임이 뭔지 아시죠? 접붙임 받았다. 이 접붙였다는 이 표현은 뭐가 강조되고 있는 표현인가 하면은 생명적인
그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다. 생명.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 아시죠?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제 비유.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가보면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뭐와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 연합을 잘 나타내는데 그 연합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유기체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인 연합. 그러니까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생물적인 어떤 이렇게 무슨 생명이 없는 물질을 본드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식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생명적인 연관, 마치 어떤 신경과 조직들이 연결돼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실제적이고 유기체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는 연합,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필요를 어디에서 공급받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자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또 연합에 대한 표현입니다. 뭐로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뭐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 그 번역을 하자면 그리스도가 옷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옷을 따로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밀접한 연합을 강조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오늘 이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과거의 생이 끝맺음을 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탄생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시하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시하고,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표하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확증을. 그것을. 이건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이 세례의 주된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연합은 당연히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은 그 연합을 통한 혜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세례는 여기 은혜 계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 계약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연합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이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뭐가 있다고요? 실질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 계약의 혜택,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좀 쉽게 더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자의 어떤 혜택, 그러니까 구원으로 인하여 오는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좋은 혜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혜택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복된 겁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복된 것이고,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좋은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안에 다 있습니까? 예수 안에 좋은 것들이, 온갖 복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까? 예,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혜택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죠. 그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굉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옵니다. 죄가 근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적인 참 행복도 우리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죄가 모든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 그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저 자녀라는 이름만, 명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로서 얻을 모든 혜택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라봅니까, 이제? 뭐를 바라봅니까?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그 상속을 바라봅니다. 그죠? 모든 기업, 그 상속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혜택이 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았고, 이 복을 앞으로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또 우리의 복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얘기하는데도 즐거운 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또 무슨 복이 있죠? 부활. 우리가 이 복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활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미 받은 이런 복보다도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영광스럽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누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는 이 우리의 복됨은 어떻게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어떤 양자됨, 거듭남, 죄사함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입니다. 조그만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정말
그 모든 복의 근원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우리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진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결단코 그저 물 몇 방울 뿌리고 나 세례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계약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 모든 복들을, 그 혜택들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혜택, 이것을 우리에게 이 세례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서약입니다. 서약. 이 세례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서약입니다. 뭐냐면 세례는 하나님 주님의 것이 되기로 서약함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이 세례는. 그러니까 뭐를 서약해요? 뭐에 대한 서약이라고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서약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것입니까?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주님의 것으로 서약하고, 되기로 서약하고, 그것을 표지하고, 그것을 표시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서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 서약을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세례가 있을 텐데 그 세례를 통해서 뭐를 표시한다고요?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서약하고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무엇을 공개적으로 나타낸다고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못과 같은가 하면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결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서약. 결혼을 하면 우리가 이제 결혼 서약 같은 것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결혼 서약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 사랑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결혼 서약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그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을 하는데 그것이 뜻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서약했죠? 결혼 서약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뜻입니다. 서로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서로의 것이 되었다. 서로의 것이 된 것이 뭐죠? 나는 당신의 것이 되었고 당신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결혼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실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요? 결혼 서약은 뭐라고요? 나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나의 것인 서로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 결혼 서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오래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결혼하면서 결혼 서약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서약 속에 이 서약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나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러면 안 됩니다. 결혼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는 결혼이 아닙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너는 너고 니는 니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결혼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결혼하려고 하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결혼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혼을 보류하십시오. 괜히 결혼해서 상대방을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냐? 내가 당신 것이고 당신이 납니다. 서로 서로 나의 것이,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할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는 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서약인데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합하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다.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나를 우연히 구해줘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나는 멀쩡히 살았다. 저게 분명히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그렇죠? 새로 태어나.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새로 태어남에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사는 자. 그게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이것이 세례를 받는,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겁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잡아야 한,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은 분명히 알고. 세례 분명히 다 받으셨습니까? 유아 세례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세례를 분명히 받으셨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니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세례 받으셨다며요. 예수님의 것이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예, 많이 부족하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으로 살고 있지 못한 현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있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과연 살고 있는가? 세례가 바로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세례를 알지도 못하고 받았다고 하고, 또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살려는 어떤 방향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감히 자신할 수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약을 우습게 여기는 것, 이거 참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서약을 우습게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을 했으면 그 결혼 서약이 물론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서약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살다 보면 마음 안 맞으면 끝나지, 이런 식의 그런 서약을 아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했습니다. 이 성례를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약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엄중함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풍성함은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 서약에 충실할 때 그 결혼 생활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내 것인 그 부부 사이에서 과연 어떤 불행이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오해가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그 결혼의 정말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의 뜻,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서약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믿사오니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를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것으로 우리를 점검할 때,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늘 맞춰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고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그 기쁨, 그 결혼의 기쁨, 그 모든 기쁨을,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붙들도록 하는 성례인가 해서, 세례는 씻는 것이다. 오직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세례는 말하고 있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세례는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의 모든 좋은 혜택들을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세례는 이제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서약하고 우리가 표시하고 또 확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세례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세례 받을 때도 기억하시고 세례식에 참여하실 때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그 세례가 이런 뜻이지 하는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풍성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